자,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자의적인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바로의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노예로서의 운명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10재앙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재앙을 깊이 이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들이 구원받는데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일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자랑할 수가 없고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영원한 노예였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자세는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유일신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 유일신론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애굽의 종교는 다신론입니다. 모든 것이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섬겼고 심지어 개구리까지 섬겼습니다. 심지어 파리까지 신처럼 섬겼습니다. 자, 이들에게 창조주요 구속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창조물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이 잘못된 줄 모르는 것일까?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흑암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슨 나일강이나 무슨 개구리나 파리 같은 것이 신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지요. 또 바다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 재앙, 심판을 통해서, 우상들의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들에 불과한 것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건 다 쓸데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쓸데없는 것들이고 보잘것없는 것들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은 실제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도울 힘도 능력도 없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함으로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작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작용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재앙을 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지혜나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작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사탄에게 심판하고 사탄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이 불붙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태산 같은 애굽의 종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은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조상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들은 믿음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로부터 들은 것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시원찮죠. 체험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어떤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믿음이 식어졌을까요?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식어졌죠. 왜요? 1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 침묵하셨거든. 자, 보세요. 우리가 고난이 짧을 때는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도 고난이 길으면 의심이 많아지는데 이들은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지식적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서 그 백성들이 고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들이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느냐라는 존재론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한다 할때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목적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그것들을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가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헛된 것을 많이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기 10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심판함으로 너희들이 정말로 의지할 대상은 나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존재는 바로가 아니라 곧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사실 어떤 큰 장애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10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어떤 나를 괴롭게 하는 사탄의 가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못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을 도울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도울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애굽으로 자꾸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그건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 그것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큰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피난처고 그분만이 우리를 도울 힘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자꾸 환경을 바라보면 참 살맛 안 나지요. 자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게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뭐가 기쁘게 하고 뭐가 소망을 주고 뭐가 평안을 주느냐? 그것은 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이 어려움, 이 괴로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날 천국에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 속의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의지할 때는 사정없이 그것들에게 여러분들은 배신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돈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삶의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는요,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찾느냐? 물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겨도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다른 말 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승리하고 영광을 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과정이라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자꾸 자기 인생을 탄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그러나 자 인생이라고 하는 건 과정이라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처음부터 그렇게 다 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되고 처음부터 욥이 복을 그렇게 받고 처음부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실패한 쓰라림과 아픔과 상처를 안고 그것들을 거룩한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승리와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인생이 끝난 거 아니니까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의지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열 재앙의 종류를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뭐가 시작됩니까? 피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나일강 하수를 치니까 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은 농사를 지었고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일강을 지키는 새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데라는 신, 나일강을 지키는 남자 신입니다. 그 다음은 아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지키는 여신입니다. 또 나일강 전체를 관리하는 크렘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나일강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볼 때, 이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도 그들에게 신으로 섬김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구리는 특별히 생식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산을 하고 여자들의 출산을 돕는데 아주 유익한 신이다라고 해서 이 개구리 신을 섬겼습니다. 특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고대는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힘입니다. 누가 이렇게 재미있게 웃었나요? 우리 농경사일 때도 뭐요? 애들을 많이 낳는 게 이게 재산이라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도 이 야곱의 두 여자 라헬과 레아가 뭘 위해서 싸웁니까? 애를 될 수 있으면 얼마나 누가 많이 낳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를 많이 낳으면 날수록 세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애굽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애굽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그건 빙신입니다. 그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을 상징하고 어떤 자기 세력의 크기를 상징했기 때문에 아이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식력이 강한, 다산하게 하는 이 개구리를 섬겼다 그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그 청년들이, 목사님이 신혼여행 가지 않죠. 참, 전도사님이 신혼여행 갔는데 청년들이 뭐 선물이라고 쓰더랍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뭔가에서 자꾸 봤더니 개구리가 튀어나오더래요. 뭐요? 첫날 밤 다산하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개구리 음식점이 없습니다. 개구리를 먹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 뭐냐면 이 열 재앙이 무엇과 관련되냐면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재앙. 티끌을 치니까 그것이 이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 생각나지요.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은 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특히 이 생각 많이 날 거예요. 엄마가 저녁에 이제 밥 일하고 논일하고 들어와서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꼭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야 이리 와라. 그 찬빗으로 싹 빚습니다. 빗을 갖고 찬빗에서 이렇게 쫙 나오면은 이가 이렇게 붙어 나오잖아요. 그냥 잡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안 걸리는 놈은 이제 직접 뒤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박을 탁 치면은 뚝뚝 합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가 굉장히 쾌감이 있어요. 이놈 하나 죽었구나. 그러다가 어머니 품 안에 잠이 듭니다. 애굽에가 아니고 부산에 제가 실습을 갔는데 우리 실습생들이 10명이 갔어요. 그런데 방 하나를 주고 다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 누가 빨래를 해줍니까? 뭐 합니까? 근데 보니까 이가 막 그 내복 같은데 겨울에 막 잘 안 가라. 그러니까 이가 그냥
쩔어버린 거예요. 확 쩔어. 그게 막 그걸 내놨는데 그게 막 기어다녀요. 기어다녀. 주여. 그때는 주여 할 거 없어요. 이해하면 생각나요. 옛날에 이하고 친했지요. 많이. 자, 애굽 사람들은 그 사막을 어떤 신의 존재처럼 생각했고요. 사막, 그 광대한 사막들을. 그리고 그 사막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뭡니까? 신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땅에 티끌을 치니까 뭐예요? 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줘야 할 그런 신들이 곧 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네 번째 뭡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자, 파리도 애굽의 신들과 같은 존재지요. 애굽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파리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정신 속에. 이 정신세계 속에. 그래서 이 자신들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마귀를 뭐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 시대에 바알세볼 그러죠. 바알세볼을 뜻을 풀이해보면 파리의 왕이란 뜻입니다. 파리왕. 자, 이 파리가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들에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존재로 바뀌게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악질이 발생을 합니다. 악질이 어디 발생했다고 해서 생축이래요. 생축 뭐예요? 가축을 의미하는 거죠. 자, 애굽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생축은 그리고 애굽인들의 재산 목록 1호가 가축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도 옛날에는 농경 사회 때는 가축이었대요. 재산 목록 1호예요. 자, 지금은 별 값이 안 나가지만 옛날에는 소 2마리, 3마리만 있으면 부자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소라는 것이. 그래서 이들은 이 가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생명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소에게서 뭡니까? 악질이 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 것처럼 의지하고 그것만은 붙들고 살았던 그들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재산 목록